저는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직업을 잃고 그리고 온 세상은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한 그들이 거처할 집들을 잃어버리고 어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그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이 정말로 실제일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실제일까? 아니면 우리는 잘못 인식하는 걸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쓰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진리가 실제일까?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케어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실제인가?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길을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죄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죄의 시작은 이게 죄를 다룰 때에 죄만 다루면 안 돼요. 죄만 다루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왜 만드셨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죄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뭔지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것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구원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과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동떨어진 새로운 주제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어디까지 가게 되면 왜 교회를 만드셨고, 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동일하게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의 연관성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다가 또 다음에 연결,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또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해야 이게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늘 잊어버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상관없는 데서 우리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최선일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기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요. 왜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지으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는 다른 진리들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진리의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런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다. 이렇다면 이게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뭔가를 이렇게 지어주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사실상 믿음 속에서 배제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는 것은 누구의 산물이냐면 우리 부모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낳았고 그리고 나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지으셨다는 여기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진 잘못된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는 오직 어디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고 하더라도 가짜예요. 고통은 거기서 생겨요. 고통은 원래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기본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이 체화되어야 되죠. 근데 이 하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을 파생시켜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그냥 귀로 한번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지으셨다 하더라.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것은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면서 거짓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내 목적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닌 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왜 구원하셨느냐를 갖다가 묻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면 그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수단에 빠져가지고 이 목적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끌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끝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구원까지만 말해요. 그러고 나서는 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진리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부과되어나가는 조그마한 소진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이제 그렇게 따라서 나오게 될 거라고요.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공정하냐 안 하냐 아니면은 누가 예정을 받고 누가 예정을 받지 못했느냐 하고 이런 걸 가지고 허망하게 내가 정말 예정 받은 게 맞냐 안 맞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내 가십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하셨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 질문들은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도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삶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글로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왜 지으셨고 왜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택하셨고를 알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풀필되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방향인데 근데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흩어져 있는 이 우리의 삶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갖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또 모든 방향이 그리로 가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의 글로리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으로 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글로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고통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글로리를 볼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안 일어나요. 그 약속.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실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드러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다가 온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절대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파생된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생된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게 이제 오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가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게 목적하고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고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분의 글로리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면 그렇다면 글로리를 어떻게 나타나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그분의 글로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참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이 땅을 갖다가 걸어가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인간이 누군지,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 몸 안에 다 보여주시죠. 이게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원래 지으심을 받은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나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으로 만드신 것이다. 근데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이게 다 잘못돼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삼위일체를 경험한다는 이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그걸 막 이렇게 간증들을 하고 또 선배 그들의 부인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막 머리를 쥐어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게 삼위일체다 하고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경험하면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줄 알고 그냥 뭐 대도 않는 게 그냥 신청을 했다가 머리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거 마지막 라스트 찬스예요. 이 경험이 왔어요. 하면 이제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삼위일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이 삼위일체가 거기에서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에 다 스며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구원론을 하든 아니면 죄론을 하든 무슨 논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요. 근데 삼위일체 할 때는 삼위일체예요. 종말론 할 때는 종말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완성은 모노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삼위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모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노로 산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모노로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우리라 그러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다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게 각각이 다른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각각이 다른 분이신데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인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묶여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이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표현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글로리를 반영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글로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고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와가 원래 아담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치 우리가 세포 분열 같아요. 세포 분열해갖고 하나가 둘이 됐어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에요.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보면은 이게 둘이지만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아담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타인이지만 자기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게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이제 타자인 하와를 봤어요. 보니까 자기로, 그것도 가장 자기로 느껴지는 이게 둘이지만 하나로 느껴져요. 근데 이것은 그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자녀, 요한이든 요셉이든 누구든 좋아요. 성렬이든. 근데 이 자녀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된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자녀가 아프면은 내가 막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묶여갖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인데 자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한 상태이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한 연합. 바로 이 상태가 완전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볼 때 완전한 자신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삼위일체 멤버들이 완전하게 타자이면서 완전한 자신으로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할 때에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들 해요. 1위, 2위, 3위라고. 이것도 좀 말도 고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다음이고 성령님이 제일 꼴찌예요. 이렇다면 이게 계급 사회예요. 맞아요? 이 계급 사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아들은 할 수 없이 순종해야 돼요? 이런 거는 사랑의 연합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세 분은 전부 다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게 동등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해볼게요. 종과 주인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고 싶으니까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달라. 그래서 송곳으로 뚫어버리면 영원히 속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원히 종으로 속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주인은 종을 바라보면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연합 속에서 형제로 대해요. 자기하고 같이 느껴져요. 형제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는 자기로 바라보고 영원히 거기에 소속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인은 종을 볼 때 이게 자기로 보여요. 이게 사랑의 연합이에요. 이 사랑의 연합 속에서 더 이상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종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다고 할 때 우리가 계급 사회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있고 그리고 계급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안에 상당히 종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제도를 안 고치시는 거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걸 해놔도 이게 또 다른 불평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은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그 구분을 다 없애버려요. 오직 사랑의 연합만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어떤 건가를 이야기를 해줄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보여요? 자기로 보여요. 그래서 온전하게 연합돼서 서로 다름을 인조해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원래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고 분명히 타자지만
또 자신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대충 내 일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물건을 통용했어요. 뭐예요? 이제는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남이 타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랑으로 다 묶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사라지게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사랑의 연합들이 가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도 외로워서 죽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더 이상의 분리가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고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그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해요. 완전한 연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의 파워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걸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 온전한 것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하나로, 셋이 하나로, 그리고 수억이 하나로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한 덕목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는 용서고, 그리고 수용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억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연합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우리의 덕목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implication, 하나의 그 대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주제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것은 말은 안 했지만 이 안에는 포함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걸 implication. 그래서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제가 진리라는 것에 근거해서 끌어낸 결론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impl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다음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잘못을 따라서 우리를 갖다가 버리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게 속성하고는 안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훨씬 더 밑에 하급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이야기들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진리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지으셨다,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연합은 인간의 공동체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도 연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연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인간의 공동체의 연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타자로 느끼십니다.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가 죄를 졌으니 네가 벌을 받아. 그러면서 너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분리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봤던 삼일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느껴져요. 이게 사랑의 연합인 거 이해되세요? 그 아들이 어릴 때에 유리창을 깨면은 그거는 성렬이가 깼다 이게 아니고 내가 깬 것처럼 해갖고 내가 가서 물어주게 돼 있어. 왜요? 그것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것으로 내가 느끼게 돼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가 처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의,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것이 되게 우리 것으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은 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들은 너희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타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타자로 보면은 자잘못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분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 다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이걸 바꿔 가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바로 그분이 우리와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사랑으로 연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때에 우리의 죄가 그분의 것으로 느껴지십니다. 이게 연합인 줄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을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의 연합이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타자로 느끼고 그래서 사실상 이 느끼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건 허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두려움이 왜 허상인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느끼게 되고 불신 속에서 이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되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와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하와가 아담 안에 있다가 나왔듯이 그래서 원래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정체성은 아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 하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의로움을 찾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결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분리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쭉 이야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다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타자로 여기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타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연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걸 알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자존심 상하게 엄마가 돈 줘가지고 겨우 해결했다. 이러면 엄마를 타자로 알고. 그런데 엄마 안에 있는 돈이 마치 자기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저지른 것을 엄마가 갚아줄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거와 자기 거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충만도 어디서 오느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속성 안에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신 그 목적이 바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것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목적과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합은 사랑의 연합은 우리 인간의 사랑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이제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벗어나서 모노로서 뭔가가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해진다든지 하는 건 선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연합하는데 마태를 보시면 마태 안에 있는 그 병들이 자신의 것으로 느껴져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긍휼이 그분 안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합이에요. 그런데 아르세인들은 왜 너희 선생은 직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거룩함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창조주 자체가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분은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형제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런 속에 그렇게 자신을 헤아리기로 원해요.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성령이가 좀 뭐 잘못했다고 그 자식 부끄러워 죽겠네. 어쩌고서 오는데 아는 척하지 막 하고. 근데 사랑의 연합은 기꺼이 그 아이의 편에 서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편에 서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글로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끌어안고 있는지를 갖다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의 글로리가 나타나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글로리를 보고 우리는 그 글로리를 우리 안에서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깊은 연합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life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의 그런 조명하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연합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했는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세요. 그래서 신부와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형상이기에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통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글로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서 반사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글로리를 성령 안에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노력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에 도달하려는 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스스로가 세우고 보고 듣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리플렉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관계했던 것, 그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gift of sexuality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가 했을 때, 이게 이 섹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서로 나눠졌던 게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연합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하나로 연합할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그 목적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고 다른 걸 반영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부부 안에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뭐 부부 안에서 이렇게 갖는 이런 어떤 성적인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거는 다 뭐예요? 죄예요. 분리래요. 분리.
억지로 이것은 여자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이렇게 해가는 것은 사랑의 연합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성적인 사람이냐면 가장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목적을 이해하고 이 목적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글로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아들인데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도 우리는 남편의 모습이고, 이게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연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우리는 늘 따로 놀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분과 분리가 되어서 모노로 돌아섰을 때 왔던 것이지, 이렇게 사랑의 연합 속에서는 그 안에 어떤 격차든 경쟁이든 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를 자신으로 인식하는데 부끄럽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치라는 것은 이 안에 끼어졌을 때 오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한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는 연관성을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것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타락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타락의 근본을 알려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타락을 알게 되면 어떻게 회복되는가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상태나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2장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없으시듯 우리도 제한이 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시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은 우리의 리미테이션, 우리의 제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걸 갖다가 잊어버리면 이걸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가 오는 거예요? 죄가 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식 속에서 몰아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들어 놓으신 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걸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갈 때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넘어갈 때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갖다가 이거를 불신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야 이 제한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걸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속이거나 감추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든지 아니면 아마 너희들이 잘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경계를 갖다가 희미하게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너뜨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그런 유혹의 방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원래 우리가 완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죽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에게 정해진 경계고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안 넘어가요. 근데 이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는 걸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네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라. 네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네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걸 보게 됐을 때 그때에 이제 이 보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로 봤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욕구, 욕망 그리고 이것을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이것이 투사가 되어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투사되어서 그걸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보기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함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걸 먹는다는 게 상당히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먹은 거냐 하면은 욕망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동생이 있는데 이놈이 20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는 형님 하고 이래가지고는 돈 벌었다고 막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어리석게 속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그 사람은 못 봐요. 왜요? 그 사람은 본다는 게 뭘 보느냐면 욕망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본다는 게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의 욕망의 투사예요. 그 결과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완직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큼 함스럽게 보여요. 이게 요한 1세에서는 이게 안목의 정력이고 욕심의 정력이고 세상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갈 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갖다가 사단이 부추깁니다.
부추기면은 우리는 믿음을 떠나가게 돼요. 믿음을 떠나고 이제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살 때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이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소견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갖게 됐다는 건 우리 안에서 있는 이 판단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 안에 있는 선조건에 우리의 상처, 결핍, 욕구, 욕망 이게 우리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이게 이렇다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다 잘못돼요. 1%도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같은 시각 속에서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거나 우리는 죽음이거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떠나서 보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고 그리고 이걸 따먹게 될 뿐 아니라 이거를 또 자기 남편에게도 사단짓을 해요. 먹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 하면서 이거를 남편에게도 주게 되니까 그래서 남편도 그걸 먹고 그리고 같이 타락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았다. 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글로리어스 모습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제일 먼저 사단이 유혹한 것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무제한적인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듣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했는 이것이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시각으로 이걸 보니까 뭐한지 뭐든지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의 근원이다. 이게 원죄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실제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것 이거를 갖다가 다 떠난 거예요. 떠나가고 인간들은 자기 안에 있는 투사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벌벗을 떠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리려고 해요. 이것은 이제 드디어 이고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고의 탄생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이고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고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 밖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살짜리 애가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 밖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부끄러운 존재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 있을 때 부모께 다 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자기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부끄러운 존재. 그래서 고아나 이런 애들은 상당히 부끄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요. 부모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 결과 부끄러운 존재.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모자라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하는 게 뭐예요? 가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은 자아를 보호하고 그래서 자기를 완성시킨다고 만들어가는 게 아까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정한 어떤 표준을 따라서 그것을 노력해서 하게 되는 게 이게 도덕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향해 갔던 그 표본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기 표상의 체계 아니면은 우리가 거짓자 뭐 아이코닉자 뭐라고 이야기도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경쟁과 비교와 계급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한 세상 속에 살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랑의 연합 속에서는 이런 수치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봐봐요. 제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비밀과 부끄러움을 내가 우리 정학영 형제님에게 다 틀어놔요. 다 틀어놓고 정학영 형제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해주면 우리 안에는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정학영 형제님에게는 내 그런 비밀 자체가 안 부끄러워요. 근데 이게 사랑의 연합 속에서 이게 수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창준 형제님 앞에 가면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백과 수용이라는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수용과 용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라진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근데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 팩트는 남아있는데 수치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만이 사라질 수 있는 이 수치를 인간들은 이제 가리고 완성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겨나요.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은 지금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아담아하고 부르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두렵게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자기를 처벌하러 온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한 허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허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너를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존재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개념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타자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할수록 거리감은 더 커져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왜 허상이냐면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노력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판단이었었어요. 그 소리도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두려움으로 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그것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쓰다듬어 준다는 거, 성추행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들을 갖다가 위로해 준다는데 그게 자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허상이에요, 허상. 이게 다 뭐에 기인한 거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보는 것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함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보이면 그건 우리 욕망이 투사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들을 주는 날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 존재의 목적에서부터 이탈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그게 지혜롭게 보이는데 실제로 왜? 그 마음에 있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우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라는 건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은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두워진 마음 속에서 지혜 있다고 해요. 형님 이번에 이거만 하면은 한 50억 이상은 들어올 것 같아. 야 50억 얘하고 안 맞는 이야기다. 니는 지금 5천만 원 벌어도 많이 버는 건데 니 지금 허황된 이야기 그만하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부터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안 들리게. 왜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뻔하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너는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다. 그래서 너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욕망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에 제대로 보이게 될 거다. 그래서 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 거기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무슨 회장님 무슨 회장님 뭐 하면서 노는 단위가 달라요. 수천억 뭐 조짜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조짜리 사업이 너한테까지는 안 온다. 너는 몇 억짜리 그것도 따기도 쉽지가 않은 사람이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게 보는 것으로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어두워지는지 이해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우준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혹을 받아서 금방 빠져나가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바로 사단이 부추기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에 자율적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돼서 믿음을 상실한 인간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됐지만 이제는 먹음직스럽고 고함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다는 것이 전부 다 죽음으로 자기를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결과 자율적이고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 성취, 자기 의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관계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러자 목마름이 느껴지자 이제는 스스로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게 욕망의 눈으로 믿음이 아닌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 자체는 뭐냐면 이게 원죄의 우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아직 행위로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릴 때 살아.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죄들인 거예요. 온갖 죄들이 바로 이 프레임 속에서 나타나요. 이 틀, 죄의 틀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생각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산다고 하고 이러지만 그 프레임이 뭐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만 했다면 다 죄악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프레임이 안 바뀌면은,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를 갖다가 찍으면서 이 바보야. 그때 형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고 머리를 찍고 이래야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형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뭘 결정하기 전에 꼭 올 테니까 형님이 내한테 그래라 하지 마라 이걸 좀 얘기해 주라.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버리면 이제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소견이 틀릴까 하면 각자가 경험했는 거나 아니면 욕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정상준 행제님이나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노인 복지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서현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다 쓸 건가 하면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었을 때 그것은 중요점들이 막 달라져서 이 안에 분쟁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건 자기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자기를 방어해주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시켜주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라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안에서 나왔는 이 모든 논리들은 파워의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파워는 이기는 쪽이 그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은 지금 보면은 파워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파워를 잃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효율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죄의 성. 그래서 이미 그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깨고 새로운 틀을 믿음의 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삶의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자기가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갖다가 더 하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파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될 거고 점점 더 타락이 깊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런 어떤 이게 바로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한 어떤 적당한 수준 속에서 그 관계들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라는 건 그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소견으로 돌아서는 바로 인간들 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우리가 그 17장부터 21장까지 네 번이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기가 바로 니가의 신상이라든지 레위인의 처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고 실로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 납치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그때 따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이게 타락의 길이라는 걸 봤으면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도 이제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복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는데 첫째,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고의 사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갖다가 부인해,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속에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게 됐을 때 나는 의를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의가 아니라 이게 쓰레기를 쌓았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한때 나에게 그것이 완전한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갖다가 거꾸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손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예요?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는 실제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실제로 이게 부인이라는 게 이게 일어나게 되면 누가 뭐 고레등 같은 집을 샀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 하버드를 갔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요? 자기 안에서 죽음이 일어나요. 더 이상의 그것으로 내가 완성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죽음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바뀌어요. 그래서 소 닥쳐다보듯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먼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자기 의뢰, 자율적인 존재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성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옳다고 싶을 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게 될 때에 이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무준하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돼요. 이것은 이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뻔하게 아는 것도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이제 성향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산상수호로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자,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이제 자기 소견이나 이런 판단이 올 때에 이게 욕망의 그 투사라는 걸 갖다가 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속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람의 연합 속에서 이전에 있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요. 이제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럴 때 너희가 뭐든지 기도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약하면 원죄 또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무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게 되는 날은 죽음이 올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었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속아서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역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얻어지고 우존하게 됐어. 이제는 거짓과 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 욕망의 눈 속에서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보기에도 좋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사실. 이 속에서는 시각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된 본성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변한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죄악된 상태를 바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지시면서 다시 한번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 리뎀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글로리가 뭔지를 날마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들을 넘어가며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총명하다고 여기나 그러나 우준하게 되어서 이제는 진리와 거짓을 혼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우리는 그 안에서 욕망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갖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전쟁과 고통과 그리고 심한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셨는지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